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제사장이 없으면은 죄 사함을 받을 수 없고 그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으면은 영원한 멸망이다. 자, 이것은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땅에 불완전한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죠. 자, 그런데 그럼 왜 제사장이 없으면은 제사함을 받을 수 없는가? 사실 구약의 제사의 원리를 보면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흠양하시면은 그 제사가 그 예배가 이제 완성이 되죠. 하나님이 이제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그 제물을 준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이 제물을 준비하는가? 아니죠.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 예배자가 자기 제물을 자기가 준비해서 가지고 나와요. 자, 그러면은 그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그 제물의 안수를 하는 사람은 누군가? 그것도 예배자가 직접 안수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그리고 그 제물을 잡는 것도 예배자가 직접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배에 있어서 제사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을 다 예배자가 직접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느냐? 그럼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뭔가? 제사장이 하는 일은요, 그 제물의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부정한 사람에게 뿌리고 장막에 쓰는 모든 물건들, 그릇들 오늘 보면 다 뿌리고 그리고 1년에 단 한 번 이제 그 온 백성의 죄를 다 씻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의 뚜껑의 그 부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동쪽 방향에, 그러니까 앞쪽입니다. 앞쪽에 위에 7번, 아래에 7번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그게 대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사장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이 말은 정확하게는 그 제사장이 피를 뿌리지 않으면은 그 피가 없으면은 죄 사함이 없다 하는 그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에 대한 대가가 죄로 주어지는 것이 죄 열심히 짓고 나면은 수고했다. 싹을 주는데 그게 사망이라는. 사망이 뭡니까?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생명을 다 드리는 게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생명을 드려야 돼요. 죄에 대한 대가는. 그런데 그 생명이 어디 있느냐? 피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를 드리면은 생명을 드리는 것이 되고 그래서 속죄함이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또 하세요.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그러니까 피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피가 있어야 되는데
구약의 레위 제사장은 염소와 송아지 즉 짐승의 피로 자기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짐승의 피는 길어야 온 백성을 위해 드리는 대속죄일에 드리는 그 속죄제도 길어야 1년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야 된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반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단번에 드린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그래서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은 단 이례적인데 영원한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피가 완전한 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완전한 피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이 압축적으로 되어 있는 게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이게 주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오늘 찬송도 불렀죠. 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뭐냐? 첫 번째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속죄하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인 거예요. 주님께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머리에서 찔림을 당하시면서 흘리신 그 보혈, 그 피, 대못으로 손과 발에 못 박힘을 당하면서 흘리신 그 피, 창에 옆구리가 찔려면서 흘러내리신 그 피, 그 피의 능력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줘서 우리를 깨끗하다고,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능력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하지만 예수 보혈로는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2편 1절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복 받았다고 하면 돈 많이 벌면 복 받았다고 하고, 건강하면 복 받았다고 하고, 내가 진급하고 자식이 잘 성공하면 복이 있다, 복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사실 복 중에 가장 큰 복, 진짜 복은 하나님 앞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다 가려져서 깨끗이 씻겨져서 깨끗하게 인정을 받는다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요 가장 큰 복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어떤 성도들을 그런 이야기하죠. 목사님, 저는 교회를 나왔는데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나서 돈을 많이 번 것도 같지 않고, 예수 믿고 나서 크게 건강이 회복되지도 않았고,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그런 심정이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그렇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고 복을 받은 것 같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있습니까? 정말 그런 건가? 전에도 한번 소개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저에게는 생명처럼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아버지로 존경하며 따르고, 아내는 남편으로 극진히 사랑해주며, 많은 교인들이 저를 제법 좋은 목사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무너진다면 내 생명과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게는 이런 복된 관계를 단번에 깨뜨릴 수 있는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지은 죄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이라도 드러나고 공개된다면 제가 자신들의 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목회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저는 순식간에 제가 생명처럼 여기던 것들을 모조리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처럼 치명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말씀에 100번 동의합니다. 자식에게 아버지로서 존경받지 못하고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사랑받지 못하고 교인들에게 목사로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살아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속죄의 은혜가 가장 큰 복임을 믿습니다. 제가 바로 그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족 간의 관계, 또 이웃 간의 관계, 또 사회생활 속의 관계들이 그 관계들이 깨어지면은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죠? 가정이라도 지옥이 되고 말 거예요. 그 관계가. 사랑해야 될 관계가 원수가 되고 깨어지고. 근데 그 관계를 깨는 게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인데. 이 죄가 드러나고 죄가 역사하고 하면은 그 관계들이 깨어지고 그것이 바로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의 씻김을 받고 죄가 덮음을 받는 것, 그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관계도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땅을 살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선 그 순간입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가 모든 지은 죄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지은 죄도 다 엄청난 죄라는 것을 아시죠? 형제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분하게 생각하고 분노하고 이거 다 살인죄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죄로 지고, 내가 뭐 큰 죄를 지었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그래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다 밝혀 드러나고 다 공개되고 하면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말 것이고 그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미 그 모든 죄가 예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다 씻어지고 다 지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함의 은혜고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다가 여러분의 마지막의 결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저 어둠의 곳으로 떨어져라. 말씀이 떨어지고 나면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방법도 없습니다. 회복의 길이 없다는 것이. 회개할 방법도 없어요, 그때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마음속으로 지은 모든 죄부터 시작하여 여러분이 실제로 지은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김받은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잘못된 죄를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여 깨끗이 씻음받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사함은 그래서 하나님이 지급하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가장 어려운 것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저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나 예수 믿어도 복 받은 게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나는 너에게 이 큰 복을 주기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는데 너는 왜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느냐. 여러분은 복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능력을 입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은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바로 그 능력
그리스도의 피가 항상 여러분을 덮고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피,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요,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건져내는 능력입니다. 실질적으로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공격을, 어둠의 세력의 공격을 받는지 몰라요. 여기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여러분을 막아주고 건져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이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죠. 이 재앙으로 애굽의 바로 왕은 완전히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의 권세 아래에서 해방이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지죠. 그로 인해서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처럼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그런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의 핵심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준비하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집의 인방과 또 좌우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은 죽음의 사자가 그날 밤에 온 세상을 지날 건데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침범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패스 오버. 그래서 넘을 유, 넘을 월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인 거예요.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얼마나 착한지 보고 내가 착하니까 내가 넘어가리라가 아니에요. 너가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피를 보고. 단지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피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죽음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이 죽음의 세력, 어둠의 세력, 악한 영들의 세력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온 세상에는요,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세력이 다 덮고 있어요.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이 죽음의 세력이 역사하는 땅 가운데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OECD 2020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4.6명으로 OECD 평균 11.3명의 2배 이상으로 지난 2005년 이후에 17년 동안 무려 한 번도 놓치지 않았어요. 세계 자살률 1위. 노인 자살률은 세계 1위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청소년들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거 아십니까?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또 크게 작용하는 게 학교 생활 가운데 학교 폭력. 이 형태와 심각성은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지금 무자비하게 되고 폭력과 살인의 영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4월 6일 날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 온 더 블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건데, 그때 4월 6일 날 우리나라 최초로 학원 폭력의 심각성을 사회에 알리는 NGO 단체 푸른나무 재단 이사장인 김종기 씨가 출연을 했습니다. 이분은 원래 삼성그룹 비서실 출신으로 삼성전자, 홍콩 법인장 등 20년 넘게 대기업의 요직을 맡았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가 이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NGO를 설립하고 활동하게 된 것을 말하면서 그 계기가 자기의 개인적인 가슴 아픈 가족사 때문이다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27년 전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외아들 김대현 군이 학교 폭력을 견디다 못해 자살을 합니다. 처음에는 아파트 5층에서 뛰어내렸는데 마침 아래 주차해 있던 자동차 위에 떨어져 죽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린 이 아이가 다시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 5층 자기 집 현관 앞에 한참을 쭈그리고 앉아 있다가 또다시 계단을 걸어서 옥상까지 올라가 옥상에서 뛰어내립니다. 이번에는 아스팔트 위에 그대로 떨어져서 즉사를 하고 맙니다. 이 사실은 나중에 이 아이의 핏자국을 보고 알게 된 사실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위에 피가 고여 있고 그리고 계단을 따라 핏자국이 나 있었고 5층 자기 집 현관 앞에는 흥건하게 피가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계단을 따라 핏자국이 옥상까지 나 있었습니다. 아빠는 그때 베이징 출장 중이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아빠는 아들이 공부도 잘하고 학급의 반장이었고 이제 몇 년 후면은 좋은 대학 가서 부모의 기쁨도 되고 아빠보다 더 훌륭한 아들이 될 것이다. 기대를 하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겠지요. 이후 이 김종기 씨가 학교 폭력의 문제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건 사회 구조적인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학교 폭력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NGO 단체를 세우고 끊임없이 법정 투쟁도 하고 그래서 마침내 2004년에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여전히 훨씬 더 많은 학교 폭력과 그 행태가 훨씬 더 잔인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것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만 해결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것은 예수 믿지 않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만은 우리는 영의 눈으로 보면 이거는 분명히 이 폭력과 잔인함을 조장하는 죽음을 일으키는 영의 세력, 살인의 영, 악한 영의 공격과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우리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이 어둠의 죽음의 세력들, 그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터지는 이 사건 사고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언제 어디서 생각하지도 못한 사고가 나고 사건이 터져서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그렇게 비명 행사를 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3년째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코로나, 그 전에 사스, 메르스, 에볼라, 각종 전염병들 계속해서 생기고 계속 출현하고 또 각종 불치병들, 난치병들 또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내가 안전하게 사는 게 사고를 당하는 게 엉뚱한 또 사고를 당하는 게 어떤 희한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이 많고 얼마나 위태위태한지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의 가정도 얼마나 어둠의 세력이 공격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내 사업장을 지켜나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악의 영들, 이 세상의 권세로부터 어떻게 우리 가정을, 특별히 우리 아이들 어떻게 보호하겠습니까?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여러분, 마귀의 공격은요, 악의 영의 공격은 어떤 공격도 결코 뚫지 못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의 장막을 뚫을 수는 없습니다. 마귀는 시간도 공간도 어떤 사회적 구조적인 장치도 법도 다 뚫고 들어오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은 뚫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가슴에, 마음에 주의 보혈을 발라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마귀가 공격해 들어오고 악한 마음, 죄짓게 하는 마음을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보혈을 바르고, 여러분의 가정도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보혈로 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역사해요. 여러분의 자녀들, 사업장, 여러분이 사는 모든 시간과 공간들, 길을 갈 때도, 내가 오늘 운전을 할 때도, 차와 내가 오늘 운행하는 그 도로를 다 주의 보혈로 덮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덮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보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헌금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의 보혈을 덮는다는 기도를 한 그 이유가 그랬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가정을 덮습니다. 우리 아이들 덮습니다. 우리 아이들 생활하는 학교와 시간과 공간과 모든 나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가는 곳곳에 다 주의 보혈을, 피를 뿌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지켜주시고 내 사업장 지켜주셔서 악한 사단마귀, 특별히 죽음의 영, 악한 영들 공격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에 다윗은 날마다 피할 바위가 있다고 했죠. 그 피할 바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주의 보혈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모든 곳에 주의 보혈을 뿌려서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 최고의 목적, 그 결과물 뭐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보혈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실 출애굽 유월절 사건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참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출애굽기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뭐 한다고요?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 백성 예배하게 하라는 것이요.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니 예배드리는 백성이 되게 하라. 너희 애굽의 바로가 이 백성 꽉 쥐고 있지 말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해라.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고 명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도 바로가 끝까지 거부하잖아요. 처음에는 뭔데? 버팅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끝나고 나서야 바로가 예배를 허락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 이제 예배 드려도 된다. 마음껏 예배해라. 장자를 잃고 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받고 나서 죽음을 맛보고 나서 바로의 굴복입니다.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어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콧방귀도 뀌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한 가지 두 가지 재앙이 내리니까 약간 겁을 먹고 애굽을 떠나지 말고 그냥 이 땅에서 혹시 예배하면 안 되겠니? 그러다가 또 재앙이 내리니까 어린 아이들은 남겨두고 너 장정들만 가서 예배해라. 그러다가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때서야 너희가 예배해도 된다. 마귀가 그때서야 예배하도록 놓아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아이고 오늘도 피곤한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네. 내가 집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아니에요. 이 예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사단의 세력을 멸하고 쟁취한 최고의 승리의 전리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던 증거요 증명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 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거해내겠습니까? 증명해내겠습니까? 내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산예배를 드릴 때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요 주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은 자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예배는 보혈의 능력의 승리의 표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예배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회복된 예배는 구약의 예배와 질적으로 다른 건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거는 이론이나 전통이나 의식이 아니라 예식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짐승의 피는 죽은 피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은 살아있는 피.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산예배가 되는 유일한 근거와 능력은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드리는 날마다 매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들, 이 남설교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그리스도의 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산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산예배입니까? 몇 년 전에 제주도에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제주도에 복음이 전파된 시작전부터 시작해서 쭉 돌아보는 곳이었는데 제주도에 처음 복음을 전한 분은 이기풍 목사님입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원래 서울의 건달이었죠. 이분이 예수 믿게 된 동기가 노방전도를 하고 있던 마포 삼열 선교사님에게 돌을 집어 던져가지고 선교사님 턱이 다 나가버렸어. 피를 절절 흘리는데 그 사건 이후에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목사까지 됩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제주도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선교지가 힘든 곳이에요. 선교지 가면 누가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성과도 없는 것 같고 그게 선교사의 삶이야. 그래서 큰 은혜를 받은 이기풍 목사님조차 도저히 안 되겠다. 나 이 선교를 포기하겠다 생각하고 서울의 마포 삼열 선교사님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 그만두겠습니다.
인편으로 보냈는데 그 당시는 뭐 편지가 뭐 한 달, 두 달 걸리는 것도 아니고 제주도까지 몇 달이 걸려서 다시 답장이 왔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기풍 목사의 편지를 잘 받았소이다. 그런데 당신이 내 턱을 때린 흉터가 아직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 이 편지 받고 그 자리에 쓰러지고 대성통곡 회개하고 다시 끝까지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분과의 관계예요. 살아있는 분과. 이기풍 목사에게 마포 3열 선교사가 살아있는 분이라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이론적으로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그 고통의 능력이, 그 피의 능력이 흐르신 피가 우리 가슴에 계속 흐르고 있어야 돼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는 어떤 난관도 이겨나갑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죽은 행실을 버리고 깨끗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능력이 임하고 실제가 되고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죄가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고 죄의 문제가 일시에 해결될 것이고 죄를 이기는 능력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단 마귀의 공격, 어둠의 세력, 폭력, 죽음의 세력,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 모든 가족들, 자녀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다 주의 보혈로 덮어서 지키고 보호주시고 건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보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사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갑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깨끗함을 잊게 하시고 모든 죄와 사망, 재앙의 권세로부터 항상 보호함을 받게 하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산 예배자가 되어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